안녕하세요. 성경을 공부하다 38번째 시간이죠. 디도서 빌레몬서 말씀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도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디도서는 디도에게 보낸 편지라는 의미입니다. 먼저 디도가 누구인지 함께 공부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디도가 어떻게 바울의 전도를 받고 회심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났던 이 사도행전에는 그 기록이 나타나지 않고 디도라는 이름은 다른 서신에서 13번이나 등장을 하죠. 그만큼 이 바울에게 있어서 디도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바울에게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계속해서 바울의 협력자로 지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디도를 향해서 아들이다, 형제다, 동력자다 라고 부르고 있죠. 바울은 이 디도를 그레데 섬이라는 곳에 교회의 리더로 세워줍니다. 그 이후로 이 디도는 그레데 섬에서 교회를 잘 인도하는 좋은 리더로 사역을 했고요. 계속해서 바울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바울의 서신을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는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의도하지 않게 사이가 좋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뉘었을 때에 바울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로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디도는 이러한 분열되는 사람들 사이에서 중재할 수 있는 좋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디도가 사역했던 이 그레데 섬이라는 곳을 우리가 살펴보면 디도가 어떠한 성격인지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레데 섬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왼쪽으로 보시면 아가야라고 되어 있는 저곳이 유럽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곳이 아시아 지역인데요. 이 그레데 섬은 아시아와 이 유럽을 잇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리스에 속한 도시이고 이곳에는 보수를 받고 일을 하는 직업군인이 많이 발달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조금이라도 더 주는 그 사람에 충성하는 그러한 직업군인들이 많이 있었고요. 위치적으로 유럽과 아시아를 잇다 보니까 해상무역이 매우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레데 지역은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레데인들, 그레데 사람과 같다라고 말하면 거짓말쟁이다라는 의미와 동일했다고 해요. 그만큼 이 그레데 사람들이 악명이 높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디도서 1장 12절에는 바울이 다른 사람의 표현을 빌려서 이들은 거짓말쟁이이고 악한 짐승과 같고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그레데 섬은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그레데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사실 이 그레데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정확한 기원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그레데인들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언이 들릴 때에 그 방언 가운데 그레데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지역에 방언이 흘러나왔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이 그레데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있었죠. 아마도 이때에 회심하고 자기들의 지역인 그레데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나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로 잡혀갈 때에 태풍이 불어서 잠시 지나갔던 곳이 바로 그레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복음을 들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도 하는데요. 사실 바울이 이 지역을 지나갈 때에는 매우 잠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세울 만한 그러한 여력은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바울이 잠시 머무는 동안 바울은 분명히 복음을 전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잡혀 있다가 잠시 풀려날 때가 있었는데요. 이때에 디도와 함께
이 그레데 지역을 다시 방문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때 바울은 디도를 그 섬에 남겨두지 않았을까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 디도서를 디도에게 보내야 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그레데 지역은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레데 교회의 성도들도 이 그레데 사람들의 그 습성을 따라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에 바른 교훈을 따라 살도록 권면하기 위해 디도서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교회에 온전한 리더, 장로와 감독을 세울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들 모두가 온전한 복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이 리더를 잘 가르칠 것을 교훈하고 있고요. 이에 더해서 바울은 니고볼리라는 곳에서 디도를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디도서 말미에 잠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먼저 바른 교훈의 본이 되는 삶을 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르지 못한 교훈이 있었다라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이 그레데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불순종하는 말, 헛된 말, 속이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특별히 1장 14절에 보면 유대주의, 바로 헬라파들이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쟁을 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잘못된 삶을 살고 있었죠. 바로 그레데인들이 행하는 거짓말과 여러 악행들을 그대로 성도들이 따라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결론을 짓는데요. 이들이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복음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바로 가증한 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과 삶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에 온전한 리더를 세우기를 권면합니다. 바로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많은 면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그러한 자들을 장로와 감독으로 세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레데인들이 행하는 죄악을 따르고 있는 이 성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리더가 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리더를 볼 때에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가정이 보이죠. 아내에게 어떻게 하는가?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대하는가? 자녀들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리더를 세울 때에는 선행을 좋아하는 자들, 신중한 자, 의로운 자, 거룩한 자, 절제를 하는 자, 말씀을 잘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을 리더로 세우기를 가르치고 있지요. 이 리더들을 온전히 세워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성도들이 말씀을 온전히 따르도록 가르쳐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 젊은 여자와 젊은 남자, 그리고 종들에게 권면을 하는데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리더가 먼저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온전한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리더가 권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라면 중요한 역할이 하나 있는데 바로 삶으로 본을 보이고 권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서로 간에 비방하지 말 것, 다투지 말 것, 관용하고 온유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중생, 바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죄를 씻은 자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이 그레데 사람들의 죄를 따라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살더라도 우리 믿는 자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러한 우리는 미래가 다릅니다. 우리는
영생을 상속받을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신학적인 어리석은 그러한 다툼들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신학적인 논쟁들, 변론들, 족보 이야기들, 율법에 대한 다툼들, 이것들은 피하고, 또 이단들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멀리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디도에게 온전한 리더를 세워서 교회가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말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잘 세우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빌레몬서를 간단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빌레몬은 누구일까요?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던 개척자가 아닐까 추론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3차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3년이라는 오랫동안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때 빌레몬이 골로새로부터 에베소에 와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회심합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이 골로새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서 모임을 시작하면서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빌레몬은 아주 부자였던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이 빌레몬은 마지막에 네로 황제에게 순교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빌레몬서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아주 중요하게 등장을 하는데요. 오네시모는 그 이름은 유익한 자였습니다. 그는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과 함께 할까요? 두 가지 추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추정은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도망갔다가 잡혀가지고 투옥이 됐는데 이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이러한 추정이 먼저 있고요. 두 번째 추정은 빌레몬에게 소련을 끼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빌레몬과 친했던 바울에게 중재를 요청하기 위해 바울을 만났다. 그리고 그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바울의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라고 추정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는 누군가에게 잘못을 하면 그 잘못한 사람의 지인을 찾아가서 이 일을 중재하는 일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빌레몬이 그렇게 바울을 찾아간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는데, 과거에는 첫 번째 추정을 많이 따랐다면 최근에는 두 번째 추정을 많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오네시모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에 이 바울을 만났고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바울의 신복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 됨으로써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이 빌레몬서를 왜 빌레몬에게 보내야 했을까요? 먼저 바울은 자신의 신복이 된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용서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를 적어서 오네시모에게 빌레몬에게 가져다 주도록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빌레몬에게 다시 오네시모를 자기에게 돌려보내주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무익한 종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고 빌레몬에게 그리고 바울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명령할 수가 있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빌레몬의 선행으로 풀려나도록 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한 가지를 더 부탁하는데요.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가능할까요? 지금은 우리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당연하다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2000년 전입니다. 노예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있던, 그리고 노예와 주인의 그 간격은 하늘과 땅만큼 벌어져 있던 이 당시에 자신의 종이었던, 그것도 무익했던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이것이 복음으로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불가능하다라고 말하지만 복음을 믿는 자는 세상을 뛰어넘은 그 사랑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일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한국 초대교회에서 금산교회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조덕삼이라는 중요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곳의 지주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조덕삼이라는 인물의 땅을 밟지 않고는 어디로도 갈 수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자익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자기의 말을 이끄는 종으로 삼았는데요. 조덕삼은 이 이자익에게 여러 가지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관련된 많은 심부름들을 시켰는데요. 이자익은 매우 충성되게 이 조덕삼의 시키는 일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금산교회에서 장로를 선출하는데요. 주인이었던 조덕삼이 아니라 종이었던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됩니다. 모두가 깜짝 놀랐죠. 하지만 이때 조덕삼은 성도들이 정말 잘 선택했다라고 이자익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조덕삼은 이자익을 유학 보내줘서 목사가 되어 금산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우는데요. 이때 장로였던 조덕삼은 자기의 종이었던 이 이자익을 담임 목사로 섬겼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떻게 1900년 초기에 자신의 종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주인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에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세상을 뛰어넘은 이 복음의 삶을 사는 빌레몬과 바울의 이 기록을 통하여서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세상의 어떠한 가치와 이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복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디도서 말씀을 함께 공부했는데요.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디도서는 그레데 교회의 목회자인 디도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장로와 감독을 잘 세울 것을 권면하는데요. 바로 믿음의 본이 되는 자, 삶의 본이 되는 자를 세우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도를 바른 말씀으로 살도록 권면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신학적인 논쟁을 피하고 이단을 멀리할 것을 권면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하죠. 니고볼리에서 디도를 만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도 요약을 해볼까요? 빌레몬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 리더인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갔던 이 오네시모를 다시 바울에게 돌려보내주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종이 아닌 형제로 대해주기를 간구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세상의 관습을 넘은 복음의 삶을 살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38강 디도서와 빌레몬서를 함께 공부했는데요. 이 디도서와 빌레몬서는 우리에게 복음으로 사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복음으로 살아내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교회, 좋은 TV